오면 역풍을 맞을 때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히려 대적을 대항할 때 우리 앞에 적들이 나타나고 대적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적들을 대하는 자세, 나를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회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 수요일 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새롭게 재건할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하자마자 여러분 조롱하고 그 말 앞에 분노하는 그룹들이 생겼습니다.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이 똘똘 뭉쳐갖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조롱하며 야유를 합니다. 그들이 힘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협박까지 해요. 이럴 때 어떻게 승리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하고 오히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런 심리전으로 와해시키려고 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 심리전에서 느헤미야가 이깁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무리가 모여 있을 때 찾아가서 그들과 한판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그 심리전에 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간혹 보면 무력은 아니요, 힘은 사용하지 않고 심전을 벌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셔갖고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막 조롱하고 야유하고 독설을 퍼붓고 그럴 때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한 걸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심리전에 여러분 딸려 들어가고 거기에 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전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진척이 되는 것을 보고 나서 심리전이 안 통하는가, 두 번째는 무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힘을 사용한단 말이죠. 여러분 심리전에 지면 안 되고 심리전에 이기지 못하는가, 두 번째는 무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공사를 못하도록 여러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니까는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비관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이때 지도자는 더 굳건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의 자세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제는 유다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한편으로는 성벽을 새롭게 중건하고 한쪽으로는 이런 무기를 들고 지키고 이런 전략을 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벽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7절, 오늘 본문 7절 말씀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심히 분노하는 거예요. 심리전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 열을 받는 거예요. 열을 받고 분노하고, 거기서 보면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이 막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이 무너진 성이 새롭게 연결되고 여러분 새롭게 재건되면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방해하고 그런 소식 앞에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북쪽에는 사마리아 산말락이 있어요.
동쪽에는 요단 동편에 암몬 족속이 있어요. 남쪽은 네게브 지역에 아라비아 족속이 있어요. 서쪽에는 예플레셋 후손이었던 아스돗 사람들이 있어요. 동서남북 전체가 분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포위가 돼버렸어요. 북쪽, 남쪽, 여러분 동쪽, 서쪽으로 다 포위를 했습니다. 사면초가예요. 여기서 우리가 7절에 보면 여러분 다 동서남북에서 반대하는 그룹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못하고 진퇴양난이에요. 여러분 좌로도 우로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디가 열려져 있어요? 위가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뒤로 좌우로도 가지 못할 때 한 군데 열려 있는 데가 아니면 여러분 위가 열려 있어요.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포로 직전에 적들이 다 포위해 놨어요. 그러면 구출하러 누가 와요? 헬리콥터가 위에 날라와서 위에서 여러분 밧줄을 내려갖고 여러분 구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면초가가 되었을 때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위가 열려 있어요. 지금 동서남북으로 막 제어들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동서남북에서 다 함께 왁 달려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치자. 그리고 그걸 요란하게 하다. 꼭 기억하세요. 다 함께라는 말. 그들이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결속력이 강한지 몰라요. 협동하고 하나가 되고. 저 믿음의 사람들은 참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깃발 하나 꼽으면 막 악한데 하나가 되는데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여러분 악한 영이들하고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요 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아니었는데 그때는 친구가 돼버려요. 한 마음이 돼버려요. 분명히 저 사람들은 같은 부류가 아닌데도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똘똘 뭉쳐요. 그래서 다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치자. 그리고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 여기서 꾀하다 그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카세르라는 얘기인데 묵다는 얘기. 묵다. 모여 음물을 꾸미자. 한 마음으로 묶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가지나 지금 심리전 앞에 유대 백성들이 마음이 약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은 동서남북에서 한 마음이 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상황 여건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그리고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자.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요란하게 만들자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란하게라는 이 말은 뭐냐면 토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동요시키다, 비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완전히 비틀어 버려서 와해시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자 그러겠어요.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해결점이 무엇인가 스스로 해결점을 강구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 이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런 방법을 자기의 지혜를 갖고 강구책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좌절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뭐 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략 회의를 하고 뭐 나름대로 뭐 회의를 하고 아니요, 먼저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게 하였다. 이제는
기도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이 상황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파수꾼을 여러분 새롭게 구성하게 만들고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힘으로 더욱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했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겠다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기도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들은 이제 파수꾼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조짐이 보이니 대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대적들의 책동을 한번 보세요. 악한 사람들의 책동이 얼마나 교묘한가를 여러분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다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 악한 대적들이요, 책동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고 하면 악한 사람들은 사단은 더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 기도하면 악한 사단들은요 더 활개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보면 첫째는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너희들 지금 모여서 이 성벽을 새롭게 한다고 아직도 586년 주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회파했던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아직도 그 파괴될 때 자네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너희들 이걸 한다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을 확 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집 나르는 자 힘이 빠져서인지 더 일도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있다. 밤낮으로 수고하고 노동의 부담이 너무 커서 모든 사람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 힘도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성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인가요?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해서 너희들을 살육할 것이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가 기습해갖고 너희들 도륙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몇 번이나 와서 얘기했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읽을 때 12절 10번이나 와서 우리를 회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와라. 고만하라. 그리고 회유 전략을 쓰는데 10번이나 왔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성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가서 그들로 하여금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습 공격할 것이다. 너희들 도륙할 것이다. 이거 할 수가 없다. 너희들 봐, 힘 다 빠졌다. 무슨 힘이 있느냐? 이 돌무더기는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럼 계속 가서 돌아와라. 이거 그만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공고함 때문에 너희들 절대 이거 새롭게 증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습 공격해서 너희들을 도륙내고 말 것이다. 뭐에? 협박 공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와라. 10번이나 가서 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분열을 야기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악한 괴교, 악한 대적들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와서요 찔러보는 거예요. 너 할 수 없다. 이러다 너희들 다 죽는다. 큰일 난다. 너희들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옮겨야 될 것이, 무너진 것이 아직도 있는데 무슨 일을, 너희들이 다 기진맥진해서 우리가 야간에 들어가서 너희들 도륙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빨리 그만둬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만날 수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막 에워싸고 당하고 있는, 이렇게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읽으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막 저들이 우겨쌈을 막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박해를 받아도 우리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우리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막 이들은 와서 막 동서남북으로 에워싸고 야간에 기습해갖고 너희들 다 도륙낼 것이다. 이것 기진맥진하고 이미 다 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둬라. 그리고 우리에게 와라. 그만두라고 이런 10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거기서 신앙과 불신앙이 여러분 구분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런 말에 두려워도 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야기를 하며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에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뭐해요? 방비하게. 저들이 기습해갖고 도륙낸다고 했거든요. 기도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여러분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방어태세를 갖춰요. 더 중요한 게 14절 상반절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길, 너희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와서 저렇게 사륙할 것이고 회유를 하고 사기를 절하시킨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돌아본 후에, 그래서 창도 칼도 갖게 만들었고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14절 중반절에 보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 악한 자들을 기억하고 악한 자들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심리적인 저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사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저들보다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저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팔을 의지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아무리 저래도 저들은 전부 다 육신의 팔이요 인간의 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저들은 저들의 힘을 의지하고 저들의 팔을 의지한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들을 대항하라고 했어요.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싸우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너희들 힘을 다하고 매진하라. 그럼 성벽을, 적들이 저렇게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매진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그 다음 절에 다 나오고 있어요. 다음 수요일 날 우리는 여기서 전술이 있으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총론이 있으면 강론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전술이 무엇인지, 강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다 돌아본 후에 행정력과 조직력을 갖고 있는 뛰어난 지도자의 모습을 봐요. 막 동서남북에서 여러분 전부 다 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돌아본 후에 여러분 전략을 내는 거예요. 그 전략은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시찰하고 나서는 사기를 북돋우고 군사 조직을 다시 만들고 한쪽에는 새롭게 증축하게 하고 한쪽에는 지키게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굴까? 사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돌아봐요. 상황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요. 그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 내부의 타락, 내부의 사기 저하가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걸 합시다 하면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에이 그래놓고요 여러분 사기를 뚝 떨어뜨려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느헤미야는 적절하게 기도하고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조직력과 행정력을 갖고 좀 일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다음 시간에 15절 이하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생각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풍조, 여론에 여러분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는 뭐 여론을 조작도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알고 봤더니 자기 말이야. 누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극복하고 있게 돼요. 이런 풍조와 이런 여론에 타협적으로 나갈 때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와 살펴보는 것이 현실을 파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을 대하는 자세 세 가지를 한번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대적이 있을 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요. 나의 지략으로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고 막 얘기하고 막 정치인들은 많이 숙고하고 또 대색이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하게 회의할 때마다 기도회를 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회하고 기도회도 안 하고 회의하니까 막 이게 힘들어요. 인간적인 소리만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주어진 여건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돌아보고 신에게 아직 여러분 열척의 배가 남아있는. 여러분 신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기억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일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상황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먹이신 하나님, 반석을 통해서 물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무리를 거르시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던 걸 기억하고 자꾸만 인간의 악몽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매일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앞으로 이야기를.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는 미래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는 계속 과거를 이야기해요.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살펴보고 그럼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그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 2023년 우리 인생의 모든 여러분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